어제 학교에서는 종강을 해서 이제 어떻게 2023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70세 되는 권사님이 학생인데 교수님 저는 2023년에도 이렇게 함께한 하나님이 2024년에 어떤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룰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거. 이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셋 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일을 희망 가운데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지금은 내일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거기를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군 제독 집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패딩턴이라는 데인데 저는 처음 가봅니다. 그 지역을 물론 지나가 봤겠지만 거기를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니까 예술인이고 부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물어봤어요. 그분이 31년생, 그러니까 이제 93세, 93세가 돼. 그냥 이게 감히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름을 불러요. 이언 크로포드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삶을 93세 삶을 돌아볼 때 뭐가 하이라이트였냐?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내 삶을 돌아보면 뭐가 하이라이트인가? 사람들마다 다 그렇겠죠. 당신의 삶은 뭐가 하이라이트냐? 그랬더니 거침없이 패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감동과 정말로 그렇지. 그런 도전도 이제 받았어요. 가족이다 하면서 아들과 딸인데 딸은 영국에 있는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는 히어로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참 대단하게 이제 건강 이제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인데 우리의 삶을 아니면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후회 끈에 묶여가지고 가야 될 미래를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다 똑같이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것. 그게 차이점이지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하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과거의 끈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내일을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앉아서 통는 그때는 후회였으나 일어나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로 갈 때부터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절대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릴리전, 다종교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적도 아니고 저들도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적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피지기가 중요하죠.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점, 무슬림은 우리와 다른 점을 갖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세 종교의 다른 점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같이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가진 이게 이게 쓰여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 나무로 이제 새겨져 있는 것.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거를 팔길래 우리 교인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좀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물 건너온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칭호 이름이 한 5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5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아까 선교사님은 뭐 받았나 했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 지셔스, 이게 예수 지셔스 막 아주 가장 핵심 걸 이렇게 봐요. 우리 신혜영 부교님은 뭐 받았나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봐요. 우리 조영석 부교님은 뭐 받으셨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뭐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택하셔. 우리 조부교님 뭐 드시? 지셔?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럿이 이제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긴 먼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과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것을 보면은 경전이 이제 다르죠. 우리는 성경,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코란입니다. 코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아랍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별로 번역을 하지를 않는데, 이제 영어와 이제 아랍어가 이제 같이 된 건데, 이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란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경전이 이제 다르죠. 경전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에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이 있을 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표준입니다. 다른 건 예배 장소가 다르죠. 기독교는 교회, 유대교는 회당,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스크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제 다르죠. 세 번째로 이제 다른 것은 성일이 다릅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됩니다. 무슬림은 금요일, 유태교는 토요일, 저희들은 주일. 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주일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창조의 첫날입니다. 창조의 첫날이자 그 다음에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이제 알고 이제 드려야 되죠. 유대인들에서는 이제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수납하고 6일간의 장준을 하고 이제 안식일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을 초점을 맞추는 거고, 무슬림에서는 왜 금요일일까? 금요일날 이 사람들은 모스크를 갑니다. 왜 금요일일까 했더니 이 사람들한테는 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든 날 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담이 만들어서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난 날도 또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날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분들은 이제 그 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기준으로서 막 다른 어떤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주일도 안 지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일은 그냥 평상 그 똑같은 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여기에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도 안 지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카이로가 있고 어느 도시든지 그랬습니다. 올드 카이로가 있습니다. 올드 카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셨던 곳, 가셨던 곳, 거기가 올드 카이로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피난 교회, 기념교회도 있고 뭐 옆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한 큰 교회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했죠. 주일날이니까 이제 많이 혹시 모이지 않을까? 무슬림 국가지만 특정 지역,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코옵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거기 근데 여기는 또 특별한 지역이니까 많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관광객들 몇 명만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그래도 주일인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도하는 그 신부를 보면서 그냥 기도를 했겠죠.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탁 책을 보는데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와, 너무 반가운 거죠.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찬 친구가 우연하게 제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같은 알렉산드리아로 카이로에서 가고 있다고 한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저께 있었던. 내가 어저께 어디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 사람들도 이제 없더라.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서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휴일이고, 나머지의 날은 평상시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은 평상일이다. 그들은 다 근무를 한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잠깐 시간을 내서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이스라엘 갈 때는 굉장히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국경에서 무슬림 국가들은 금요일날 국경을 닫고 이스라엘은 토요일날 국경을 닫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틀을 갔다가 이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페트라에서 이제 거기 페트라랑 거긴 요르단입니다. 요스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금요일 날 휴일이죠. 저쪽은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휴일이죠. 그래서 페트라에서 이제 그 암만 쪽으로 와서 후세인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책을 봤더니 2시까지는 문을 연다. 금요일 날 문을 연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2시 전에만 제가 들어가면은
여기만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금요일 날 한 11시쯤 다행히 도착을 했어요. 11시쯤 딱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보니까 12시에 문을 닫는 겁니다. 12시.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들은 금요일 날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태인들은 회당에 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첫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다르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들 세 종교가 본질 Who is Jesus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5가지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을 한데 이제 그렇게 고백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다윗의 동네라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유대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떡집의 생명의 떡으로 이제 오셨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주가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고 그는 주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가 오셨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로드다. 이렇게 세이비어다, 크라이스트다, 로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를 보면은요, 구주라고 했습니다. 구주. 그러니까 구주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올 것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바로 세이비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에도 사용되고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 구원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란다는 것을 어떤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전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한 그런 구원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영혼 육이 셋 공동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 육의 구원을 동시에 소테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영혼에만 국한된 구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이비어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 헬라 말로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 유태 거기에서는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요, 삼중직을 다 한꺼번에 받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쓴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삼중직에 대한 어떤 경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이제 우리는 성경이 번역되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수정 씨가 번역한 건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이 성경의 번역은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성경을 볼 때 중국어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는 문자인데, 우리는 표음 문자입니다. 우리는 발음되는 대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영어는 표음 문자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발음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중국어는 표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이 몇 자만 보더라도 그 의미 전체를 갖다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중국어의 표의 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을 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을 그냥 나는 대로 한자를 갖다가 맞춰 들어갑니다. 나오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예능에 기독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말에서는 찌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근 부교님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을 찌뚜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찌뚜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인여 사관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중국에서 선교했었던,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졌던 그런 이제 하는데, 중국에서는 호주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혹시 조부교님, 중국에서는 호주를 뭐라고 하죠? 모르실 것 같아서 써놨어요, 다. 오달리아. 오달리아라고 부른답니다. 오달리아. 진짜.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근데 중국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 중국동 분들이 호주라고 했더니, 호주란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대요. 이게 발음 이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크라이스트란, 기독이란 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기독이란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교회와 기독교회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같은데
그리스도 교회와 기독교. 저는 어제 참 우연찮게 10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두 사람 다 너무 어려운 10년 동안, 교회 관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분들이 속해 있었던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동시에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이야기를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같이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여기서 만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제가 알파에서 가르쳤었던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그 교회 생활을 다 소연하듯이 풀어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은 저한테 감사한 거 없습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러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로드란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제 처음으로서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기 헬라어 성경으로 셉투아진트입니다. 셉투아진트를 어디서 번역을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습니다. 거기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고, 당시에 그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진주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돼 있었고,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도 그곳에 있었고, 또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 학문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타서 없었지만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번역을 그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 성경으로, 그게 이제 셉투아입니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번역을 보면은 이제 로드란 큐리오스가 이제 로드인데, 헬라어는 큐리오스가 러드인데요. 그 큐리오스란 번역을 뭐를 했냐면,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었지 모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태인들은 자음만 읽더라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한 가지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YHWH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불경건을 부르지 마라. 하지만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YHWH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것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 대신에 뭐를 넣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큐리오스랑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자기들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모음을 첨가를 해서 발음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마소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음을 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YHWH를 한 번도 발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무슨 발음을 넣어야 되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은 YHWH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YHWH는 자음이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이해하는 여호와, 야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다 여호와 하다가 요즘의 학자들의 여호와란 발음보다는 야훼란 발음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아마 이렇게 계속 쓰는 것 같은데 공동번역 같은 데는 이제 야훼 이렇게 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세요. 가장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면 크라이스트, 예수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신학을 배울 때도 기독론에서 정립이 안 된다면은 다른 성령론, 신론 이런 것들은 다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도전은 하지 않는데 다른 종교인들이랑 만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많은 새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반석 위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